서로 사랑해도 될까요? 이제 또 한 번 인사해 보십시오. 또 인사하세요. 옆에 보시고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 좀 덮어 주세요. 네, 네, 내 허물 좀 덮어 주시고 내 상처 좀 감싸 주세요. 밥도 사 주시고 커피도 사 주세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꽃동네 가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에게 커피를 사주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제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원래 제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절대 뭘 안 사갖고 와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사갖고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또 뭐라도 하나 사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대추 야자가 제일 유명하대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왕자 있죠? 만수르가 이 대추 야자를 하루에 3개씩 먹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대추 야자가 이렇게 상중하 이렇게 급이 있는데 가장 좋은 대추 야자로 제가 저기 사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드실 때 제네 끄면 한 2개 정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1개 드시면 안 돼요? 2단으로 갖고 오면 60개 정도 돼요. 네.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중에서 2개를 드실 분이 별로 없습니다. 1개를 딱 드시면 2개 드시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60개 정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드셔보시고 하나 더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 더 드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말씀 전에 대추야자 얘기를 해서 좀 민망한데 2024년 5월 이 충북 제천 가정폭력 상담소가 이 지역의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했는데 1위가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우리 주풀 친구들이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뭐였을 것 같습니까? 힌트는 가장 큰 거예요. 힌트는 가장 큰 거. 잘했어. 이렇게. 그런 소리를 가족에게 듣고 싶대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벌써부터 참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잘했어.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했답니다. 혹시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는 교회에서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잘했어가 아니라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초등학교 이 학생들이 가족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힌트는 빨간색이에요. 사랑해. 우리 주풀 친구들은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해라는 말이랍니다. 우리 주풀 친구들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주풀 친구들도 마음속에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을 아마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있지만 그런 마음은 감추고 혹시 정작 짜증만 부리지 않는지 우리 주풀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듣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겠죠.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직장인들. 2024년 7월에 대전도시공사에서 264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라고 조사했는데 저런 말들이랍니다. 잘했어요. 역시 믿을만해요. 집사님 잘했습니다. 역시 믿을만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제일 듣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실수했을 때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이런 말 듣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반대로 듣기 싫은 말은 뭘까요? 듣기 싫은 말. 나 때는 더한 일도 했다. 특히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김지훈 집사님 커트라인이십니다. 나 때는이라고 말하는 순간 듣기 싫다.
라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딱 경계선인데 이걸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나 때는 더했다라는 말을 가급적 줄여야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또 휴가 내게 바쁜 일 없지? 또는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 아니니까 잘 들어.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죠. 못하겠으면 말해. 다른 사람 시키게. 능력 안 되면 얘기해. 못하겠으면 얘기해. 너 말고 다른 사람 많아. 이런 말들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하고 싶은 말. 2013년에 취업 포털 커리어라는 곳에서 직장인들 679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들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좀 인상 깊었던 말들을 제가 상위권에 있는 말을 좀 보니까 이런 말들이랍니다.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말. 그리고 아주 공손한 태도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들. 그리고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꼭 가슴에 꼬깃꼬깃 잘 담아두고 산다고 합니다.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을 보니까 뭔가 분노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린 친구들이나 어른들이나 듣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듣고 싶은 말이 있겠죠.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떤 상대가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고 또는 남이 실수했을 때 내가 그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 다를까? 아니면 같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는 좀 전에 조사된 바와 같이 괜찮아 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혹시 다른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나한테 했을 때는 내 입에서 괜찮아가 나올까? 그것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여러 번 했고 나의 심기를 건드린 말투나 무례한 행동 같은 실수에도 과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에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듣고 싶은 소식이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리로 따지면 약 1000km가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렇다면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울리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네, 바울은 1000km나 더 떨어진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듣고 싶었던 소식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복음에 어울리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말씀을 27,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합당하게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마침표를 찍어요? 사는 것에서 마침표를 찍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난 그냥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서 마침표를 딱 끊고 사는 건 막 사는 분들이 있어요. 사는 건 그래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믿으니까 그래도 주님이 감안해서 나의 막 사는 삶을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물론 주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까 우리의 모든 실수들을 충분히 덮으실 만한 사랑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수하는 당사자가 맘대로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갖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용서하시는 그분의 한량없는 마음과 사이즈와 그래도 된다라는 내 마음과는 또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어울리게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음에 어울리게 살자. 네, 바울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라는 거죠. 결국 이 둘이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로 100% 믿는 대로 100% 사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언젠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은 점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갈 때까지 점점 만나야 한다. 그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가끔 제가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75년 동기들이, 나이는 계산하지 마세요. 그 동기들이 지금까지도 단톡이 있거든요. 한 10명 정도 단톡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학창시절에는 믿음이 대단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단톡에 있는 친구 중에 저보다 늦게 온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저보다 제가 처음에 교회 출석했을 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활약을 하고 있었던 다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그 믿음이 사라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 친구와 1년 정도 대화를 나눈다면 과연 이 친구가 과거에 그렇게 활약을 펼쳤던 친구인지,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완전히 그런 믿음의 흔적이 사라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는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저보다 나중에 왔던 친구 한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는 그때 막 시작해서 활약을 펼치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믿음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성경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안부를 물으니 지방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여전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두 친구를 만났다고, 바울이 이런 두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이 듣고 싶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이었겠죠. 신앙이 사라져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신앙생활을 제가 그러니까 지금 40년 정도 이제 넘었으니까,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신앙이 있다가 신앙이 사라져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는 아니고요, 성경은 아니고 그냥 제가 봐왔던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주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게 작은 섬김이라도 공동체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주일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드리지만 더 이상 무엇인가를 섬길 힘은 없어서 교회만 그렇게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는 주일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지만, 네 번째, 주일 예배가 여러 번 있다면, 옛날에 다른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예배가 있다면 내 주일 일정에 따라서 그 예배를 고른다. 밤에 일정이 있으면 낮에 예배를 드리고, 낮에 예배 스케줄이 있으면 밤에 드리고, 낮밤이 다 스케줄이 있으면 새벽에 드려서 주일은 지키지만 그러나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 예배를 선택해서 그 시간대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바쁜 일이 있으면 주일날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는 이제는 모든 게 역전됩니다. 이제는 주일날 가지 못하는 것을 좀 눈치를 보고 그렇게 가지 못하다가 이제는 역전이 돼서 반대로 나가지 않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스케줄도 없고 심심해 죽겠을 때
방바닥만 긁고 싶을 때 그때 그래도 교회 가서 사람들 보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거죠.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내 마음 깊숙한 바닥에는 내가 왕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흔적, 그 자국, 그 뿌연 그거 하나 붙잡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봐온 한 40년 동안 봐온 바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아주 짙게 있다가 사라져가는, 희미해져가는 그런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린 패턴이 저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생활만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본질을 담으면 더 자세히 기록이 되겠죠. 제가 보여드린 건 율법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1번을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건강한 의미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삶이 된 모습을 겉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바울이 듣고 싶은 건 1번에서 7번으로 가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 때문에 7번에서 1번으로 올라가는 소식을 바울은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한 사람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공동체 전체가 이런 소식으로 대략적으로 다 아울러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 명이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너 한 명만 그러고 있으면 난 다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연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난 듣고 싶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찢어 발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승부를 걸어보면, 복음의 승부를 걸어보면 복음의 능력이 생각보다 허접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 문전에서 나는 좋기는 한데, 핑크빛이기는 한데, 꽃길 같기는 하지만 과연 그 꽃길을 걷는가, 십자가의 길을 과연 꽃길로 생각하고 걷는가, 거기서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발을 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허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찢어 발기는 그런 힘이 생각보다 더 약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제 뒤에는 십자가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가 돼서 복음으로 연합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계시가 아닐까. 십자가에 뭐가 붙어 있나요? 네, 이거 누가 붙여놨어요? 이거 일부러 붙여놨나요? 네, 네.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왔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 다툼이 십자가를 가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누군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여기다가 지금 붙여놨어요. 그 붙여놓은 친구가 있다면 저에게 꼭 찾아오셔서 저에게 밥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여줬으니 여러분이 저에게 밥을 사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죽으심은 본받고 부활은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으심은 본받고 애써 힘써 데칼코마니처럼 딱 겹쳐야 되고 힘들죠. 그렇지만 부활은 뭐예요? 이르는 거라고 해요. 도달하는 것이다. 부산행 열차로 제가 비유를 들었었죠. 그 앞전에
해야 되는 수고로움은 십자가를 본받는 영역에 들어가고, 일단 올라타면 부활에 도달하는 건 제가 KTX 기차로 비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단이 노리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면 가장 힘든 바로 그 부분이 사단이 노리는 핵심입니다. 누군가 개고기를 가장 싫어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골탕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개고기를 사주면 되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걸 뻔히 알죠. 누군가 치킨을 좋아하고 곱창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 사람 쟤는 치킨을 진짜 좋아하고 곱창을 싫어해. 그럼 그 사람을 골탕 먹이려면 뭘 사주면 돼요? 곱창을 사주면 돼요. 사단은 무엇이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 빛납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복음으로 연합하는 그 모습, 그게 가장 빛나는 모습이에요. 찬란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사단은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찢으면 교회가 해체되거든요. 바울도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며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삶을 요구만 했을까요? 야, 너네 그렇게 살아라, 살아라, 요구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본문 29절과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그런 고난과 싸워주고 있는 중인데, 그 싸움은 예전에 제 삶에서 여러분이 봤던 그 싸움이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소식과 같은 바로 그 싸움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고 과거도 싸우고 있는 장면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봤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이제는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싸움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그렇게 살라고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기도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도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을 저번 주 버전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상금을 본받고 우승을 본받고 금메달을 본받고 합격을 본받고 연봉이 오르는 걸 본받고 아파트 구입 매매를 본받고 차를 사는 걸 본받으면, 이런 본받는 건 뭐에 해당돼요? 그건 고난이 아니죠. 하나님 그걸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고난이 아니죠. 죽으심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여기서 특별히 십자가를 죽으심이라고 비유하고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강이죠. 하강. 인생에서 곡선이 있다면, 인생이 하강, 상승과 하강의 곡선이 있다면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건 느낌상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느낌상 뭡니까? 하강이죠. 내려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리스도는 내려갈 때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갔는가. 자, 그랬죠? 규명, 원인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높아셨던, 원래 높으셨던, 원래 거룩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하강을 할 때 십자가로 한없이 내려 꺼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 소중한 이들의 뺨,
이런 수많은 것들을 맞아가면서 한없이 내려갔을 때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삶이었는가? 이것을 본받는 것,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고, 바울은 그 싸움을 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생길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맞바람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막 불어오죠. 그럼 세상이 불어오는 방향 쪽으로 막 달리면 어때요? 그럼 바람이 안 불죠. 근데 내가 세상을 거스르고 싶어. 이 바람이 좋은 바람이 아니야. 내가 거스르고 싶어. 나 이 바람대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마주쳐서 막 달리면 어떻죠? 막 달리면은 우리가 그 TV 프로그램에서 입에다 바람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을 넣어서 슬로우 모션으로 한 거 보셨죠? 막 얼굴이 이글거지잖아요. 살이 이렇게 날아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바람을 거슬러서 달리게 되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세찬 바람을 맞아야겠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방향으로 살아갈 때 겪는 맞바람 같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종을 할 때 한 15명 정도 교회를 출석하는 병사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40명 넘게 예배를 데리고 갔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가는데 폭우가 내려요. 폭우가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차 타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군인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다 써요. 우의를 다 입고 군화가 다 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은 그거 처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물론 계급이 높은 애야, 병장 정도 돼야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질퍼덕하게 너저분하게 앉아서 신발도 대충 벗어놓고 햇빛 제일 좋은데 말리고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계급이 없는 친구들은 만약 그렇게 해서 예배를 갔다 오면 진짜 골치 아파요. 그 군화 신고 또 생활해야 되는데 그거 마음대로도 못 널어요. 그럼 밑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날 신으면 어때요? 질퍽. 그 우의도 그 젖은 거 다 말려. 군복 다 젖고 막. 그러면 막 이 모자도 다 젖고 그거 말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다시 15명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뭘 말하고 하는 거냐면 내 삶의 진정한 주는 언제 드러날까요? 고난을 받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로 여기고 있는가가 언제 드러나요? 고난을 받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서로가 죄인이잖아요. 서로가 뭔가 조율하려고 꼼지락꼼지락 하다 보면 열이 받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고난,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다가 생기는 잘 안 돼 풀리지 않는 일들, 해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과 주저앉은 실패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의 모습에서 진정한 주가 누구인지 밝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폭우가 쏟아질 때 40여 명이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이 남느냐, 그 몇 명이 진짜 예배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는 언제 드러나는가? 고난을 받을 때 드러납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 내가 걸쳤던 신앙을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대로 다시 살고 싶어집니다. 내가 겪었던 상처를 피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고, 내가 경험한 말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방식으로 말하게 되고, 내가 불편해지지 않을 만한 방식의 방어 기제를 마음껏 뿜어내면서 섞어서 말과 행동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으니까 내가 왕년에 썼던 모든 방어 기제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책임지지 않으신다면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내 안에 오감이 발동하고 내 오감에 있는 모든 세포가 내 주인님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쓰며 발동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모든 갑옷을 거추장한 그 적셔진 모든 갑옷 때에 찌든 그 모든 갑옷을 벗어던지고 말씀으로 승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부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한 그 상황, 그 순간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그때 그 순간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접어들어 보시라는 말입니다. 질 것 같은데 이깁니다. 허접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썼던 모든 고급 스킬보다 훨씬 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받았으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생애에 대한 소회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거기다 엔터를 눌러주십시오. 네, 눌러주세요. 네,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길을 접어들면 유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길 접어들면 죽을 것 같아. 거길 접어들면 내가 마치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아. 거길 접어들면 내가 근심이 가득할 것 같고, 거길 접어들면 가난해질 것 같고, 거길 접어들면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길을 접어들어 보니, 내가 십자가의 길을 밟아보니 무명하지 않고 유명하다. 죽은 것 같지 않고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있다. 근심이 아니라 항상 기쁨이 올라오더라. 가난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더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위에서 머무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 이상의 모든 성인이 우리 청소년들과 주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모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모습 필요하지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청풀과 주풀에게 정말 필요한, 그리고 보여줘야 될 그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써내려가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같은 바로 그 모습. 질 것 같은데 이기고, 패배할 것 같은데 승리해서 그 언덕 위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른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버거울 수 있어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죠. 이 간단한 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그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합당하게 믿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어야 비로소 이 은혜가 빛을 발하고 우리는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로막고 싸우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럼 오늘 기도할 때 그 자리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싸움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너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청풀과 주풀이 싸우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피풀이 어른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싸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싸움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력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도 한마음 한뜻으로 가로막고 이 한마음 한뜻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가로막고 싸우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이 자리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 안에 수많은 영역들은 따뜻한 봄이 왔으나 왜 아직도 나의 이 삶의 자리는 차디찬 겨울입니까? 다른 부분은 눈 녹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았으나 왜 아직도 이 부분은 율법처럼 차가운 얼음으로 남아 있습니까? 주님, 녹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 주십시오. 완전히 해체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앞에 반주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